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권면해 주시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들을 하나 둔 부부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 집사님은 부모님들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집사 직분을 두 사람이 받기는 했는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식구끼리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리고 오로지 이 아이 하나 잘 기르는 것이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교회에 갔다 오면은 빨리 오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고, 교회 갔다가 오면 물어보는 거라고는 오늘 재미있었냐? 라는 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평상시에 안 하던 질문을 아이한테 한 거예요. 교회 갔다 온 아이한테.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때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평상시 엄마의 믿음의 수준을 아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어요. 홍해에 도착해서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모두 건너게 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자 모세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 지원 요청을 했대요. 폭격기는 폭탄을 떨어뜨려서 다리를 부셨고 적군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진짜니?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실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말하면 엄마가 못 믿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흐릿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8절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에 우리가 밑줄을 긋고 32절에 밑줄을 그을 텐데요. 두 번 반복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으니 밑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베드로가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담대하게 믿음이 흐릿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핵심 뼈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도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지 3년 동안이나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상황이 딱 맞닥뜨리니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흔들린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시니까 베드로가 180도로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까요? 여러분, 채소 좋다고 하면은 채소를 챙겨 먹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 건강에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면은 걷기 운동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비타민이 좋다고 얘기하면은 비타민을 우리는 열심히 챙겨 먹을 줄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면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의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다윗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배웠으며 내 우편에도 하나님이 계시도다. 자, 밑줄 그어보세요. 25절 둘째 줄에 보니까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보고 있다. 마지막 넷째 줄, 25절 넷째 줄에 내 우편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인생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25절 셋째 줄에 보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인생이 흔들거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지진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지진이 생기고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요, 우리의 삶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 생각이 흔들릴 만한 일이 터져도, 내 감정이 휘둘릴 만한 삶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중심이 딱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26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돈 가지면 다 됩니까? 건강관리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잘 지켜지던가요? 노후 준비하니까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불안하고 허점투성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뺏기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증인된 삶을, 남아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나이가 이제 53세인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려나. 저는 이런 생각을 생뚱맞게 잘합니다. 앞으로 한 50년 더 산다고 쳤을 때 그러면 며칠 남았나?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한 30년 더 살면은 한 10,000번 자고 일어나면은 30년이 지나갈 것 같고 한 15,000번 자고 일어나면은 50년이 지날 것 같아요. 그럼 끝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며칠이나 더 주무시고 깨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날 동안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예화 하나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웠던 문창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1년 전에 천국에 가신 분인데요. 86세 때 의사로 70여 년을 지내셨던 분이고요. 86세 때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이에요. 86세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장을 했던 분이고요. 인천 도립병원장, 국립마산 결핵요양소장, 원주 연합기독병원장을 하면서 70년 동안 환자를 돌보는 의사 생활을 했고 96세로 21년 전에 천국으로 이사가서 지금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일제 시대를 살았던 분이시고요. 또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셨던 분이에요. 요즘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뉴스가 지금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동안 의학 분업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죠. 그때도 의사들이 휴업 폐업을 할 때 묵묵히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잠도 못 주무시면서 환자들을 돌보셨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차비까지 줘가면서 환자들을 돌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새벽에 원주로 돌아가서 다시 진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에 이 장로님이 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관이 손을 묶은 사람, 환자 하나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치료를 마치고는 그 경찰관이 데려온 포박이 된 상태로 치료를 마친 이 환자 한 명을 꼭 붙잡고 무슨 죄를 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한다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관이 그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다음날 경찰관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밤새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약을 먹였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약과 구약을 먹였습니다. 그러고는 웃었대요. 얼마 후에 그 죄수 환자가 사형 집행장으로 가면서 나는 지금 천당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남기고는 천당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자서전을 써내셨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리마 꼬리에 붙은 쉬파리라는 제목의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잘것없는 쉬파리도 천리마 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단숨에 날아갈 수 있듯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처지나 형편을 잘 몰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 중에는 눈물 나는 사연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고 너무나도 고통이 있고 너무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절망에 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적인 소망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전혀 기쁠 거리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최선으로는 순간 만족과 기쁨이 올 수 있지만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또 이 다윗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0월 29일 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없었던 나에게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빠져있던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품은 이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춤추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